2025년 2월 20일 목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물질보다 중요하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의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감히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하네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괴롭힘 당하는 것,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 갈 때 이 귀신들은 패퇴하고 후퇴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지역은 거라사 지역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가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가다라라는 표현은 그 주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좁은 의미죠. 거라사는 그 가다라보다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죠. 어쨌든 이방 지역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셨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마다 귀신들이 표현하고 나타냈던 그 고백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계속 이렇게 외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퇴하고 패퇴하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때는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역을 하고 계신 건데 오히려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절대 귀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된 것을 본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군대 귀신을 물리치는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히려 경계심을 가지고 떠나보낸 거예요. 그들 눈에는 지금 재산을 잃어버린 것, 돼지떼가 다 죽었잖아요. 어쨌든 그 돼지떼도 다 재산들인데 그걸 잃어버린 게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던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막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싶었지만은 이 귀신 떠나는 걸 보고 나니까 두렵긴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왜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기를 강구합니까? 아무래도 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데 그 돼지떼가 모두 몰살하게 되므로 그들의 재산들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이 사건이 아무래도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잃어버린 돼지 떼들을 바라본 거죠. 그걸 아까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 계속 있으면은 또 다른 돼지 떼들이 또 다른 우리의 재산들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불편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자신의 삶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이야말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던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난 못 만났다 다 얘기는 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음에도 분명하게 목격하고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귀신에 들린 것 같진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그 거라사 지방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회복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고 이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들이 원하는 삶을 그렇죠. 결국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함을 느끼고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나 개인을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거부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과 경제적 손실에 집착하는 거라사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 믿기가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이 충분히 행복하고 나름 괜찮기 때문입니다. 뭐 힘들다 하지만은 먹고 사는 것,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되게 힘든 것처럼 하지만은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 정도로 물질적인 풍요와 자극적인 오락과 중독되는 즐거움을 자유롭게 누렸던 적이 있는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불만족과 공허함을 느껴야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매일같이 나의 도파민을 자극할 새로운 것들은 차고 넘칩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한 20년만 내가 늦게 태어나서 지금 내가 청소년이라면 지금 내가 청년이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 신앙생활 제대로 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이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 이 군대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는 행복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 했으나 따라가지 말고 일단 그곳에 있어라. 대신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전하는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는 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고 또 나의 모습을 이 신앙의 모습을 불편해하는 시선들로 가득한 것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나 스스로도
이 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 믿고 알겠다는 거. 근데 그분을 깊숙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좀 이렇게 어려워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유별나게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고개를 숙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의 유익이나 물질적 손해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웃의 아픔이라고 하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받은 사례가 뭐 이런 것도 저런 걸 했을 때 항상 부족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어려운가? 내가 정말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충분히 주셨고 나눌 만큼 주셨는데도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현실을 살면서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내 물질에 관한 청지기 의식이 분명히 회복돼야 되겠고요. 헌금 생활을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헌금을 작정할 것인가, 너무 거창하지 않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도 경험하고도 실제로 나의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삶 깊숙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없지 않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내 눈앞에 어떤 즐거움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본질과 그 중요함을 좀 믿고 살았던 부분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내 삶 깊숙이 받아들이며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